할렐루야. 네. 여전히 긴장돼요.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제가 파송 예배를 이렇게 담당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또 파송 예배는 처음이라, 네, 또 떨리네요. 작년에 박주영 전도사님이 파송 예배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를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냥 그때는 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또 제가 되니까 이게 확실히 당사자가 돼봐야지, 겪어봐야지 이제 그 전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겪어봐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심령이 매우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심령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네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주님, 나는 사는 존재인데 나는 살리는 존재가 아니고 살려주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살려주는 존재가 계신데 살리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주님이 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존재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이상 높아질 수도 없고 그 이상 다른 마음을 품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수련회 가운데 충만히 받으셨나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저의 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수련회장을 떠나서도 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에 영원히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뺏기고 주님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이 영원히 머물러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옥토와 같이 착하고 인내로 지키고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뵙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중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심령,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익히 배운 바 그 복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의에 줄인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 이런 심령들을 보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취하셨다면,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셨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외모, 어떤 배경,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봤다라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파송이라는 거 어떤가요? 저도 파송 예배 이번에 처음 좀 고민해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 각 처해 있는 곳,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육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이제 이 긍휼로, 이 충실로 나아가겠다. 어떤 결단, 다짐, 어떤 순종, 실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파송이라는 좀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임무를 주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해 주셨습니다. 보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나요? 그 죽어야 되는 그 일을 갖고 오신 거죠. 그 보통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보냄 받은 이 파송은 그냥 어떤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퍼부은 그런 죽음인 거죠.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하고 쓰라리고 아프고 오직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고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어느 누가 죽음에 내몰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주를 받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망하지 않고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긍휼한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우리가 이 근원을, 이 근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쉽지 않겠죠. 뭔가 어떤 내 기대가 다르면 난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반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좀 요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뭔가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랑을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지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을까요? 어떠한 관계를 맺어 주셨을까요? 그 호세아서 보니까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새번역 그 버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호세아에서 알다시피 만약에 내가 어떤 결혼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바람을 피고 막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내로 삼겠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나 주가 어떤 분인지 신랑인 내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값을 치르더라도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죠.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그 남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우리 부족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함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함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멜이
그런 결혼을 했는데도 또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막 또 세상으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막 동거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그 대가를 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호세아 3장 1절 3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어떻게 정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것으로 만족 못한다라는 거, 또 다른 거를 찾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긍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와의 그 한 만남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몸을 굽혀서 대하에 물을 받고 베드로의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죠. 이런 수건을 씻어준 그 발을 닦아주는 거는 종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최하의 종이 하는 역할인데 주님은 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자처해서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나요? 아닙니다.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절대 제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들을 매번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 씻어 주시려고 그렇게 품어 주시려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의 몸을 새롭게 하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이러한 긍휼을 받았으면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혹시 더러움이 있다면 죄된 부분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씻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정말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일평생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그 희노애락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으로서는 정말 이전에 정말 그 더러운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득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한 건 어떤 건가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속 시원하게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는 군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 근데 주님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이 사랑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의 그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그 불안할 수 있는, 그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 위태로운, 정말 마치 그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안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너는 잠깐 아직은 날 따라올 수 없고 그 후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 나 주님 그렇게 내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한계를, 이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비록 떠날지라도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더 깊이, 더 영원히 함께 하고자 약속을 해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만약에 신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계회비 때 들었죠. 과부의 그 신분, 그 처지. 또 고아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엄청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부어 주신 것이죠. 이로써 이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관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보니까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만약에 끊을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끊는 거, 내가 끊어버리는 거. 너무 얘기하면서도 아찔하네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데 내가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 나 자신을 그만큼 잘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야 되고 정말 잘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예.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뤘죠. 주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의 그 교회 몸이 됐습니다. 그 저희 그 특강에 이병성 교수님 말씀하셨죠. 막 교회사 얘기하면서 교회가 국가에 맡기고 세상에 맡기고,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맡기지 않았죠. 국가에 맡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 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척이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굶주린 적이 있으셨을까요? 목마른 적이 있으셨을까요? 병이 든 적이 있으셨을까요? 헐벗은 적은 있으셨을까요? 옥에 갇힌 적은 있으셨을까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셨을까요? 누군가는 이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다 어른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굶주렸을 때 누군가는 그 음식을 갖다 드린 자도 있었고, 주님이 목마르셨을 때 누군가는 물을 드린 적이 있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 상처를 치료해 준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눈물로써 왜 닦아줬을까요? 그 긍휼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감독님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너무 기뻤죠. 우리 감독님 정말 그 힘든 그 아픔, 고통,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다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사무처리의 팀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법무팀 감독님 무죄 판결 받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처리는 어떻게 좀 더디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청년부 수련회 오면서도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근데 누군가는 아직까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치 2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을 그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주님의 굶주렸을 때 음식을 전달해 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그 아픔이 있는 자, 그 주님의 고난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결단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긍휼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잊어버리고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지지난주 감독님께서도 우리 대학 청년부 시무예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만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제 나의 갈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 긍휼이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이 긍휼이 지속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우리 교회, 또 내일 또 예배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예배,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신 우리 청년부 각각의 목장이 있죠. 모임이 있죠.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2, 3일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횟수도 적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독대하고 나의 진실을 아뢰 수 있는 그 시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봉사의 일이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할 수 있는,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또 긍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또한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또 감당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또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또 전했사온데 주님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